오늘 말씀 같이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의 영적 비밀. 아멘. 만나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나의 영적 비밀. 아멘. 그리고 또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는 게 있죠.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시작.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인사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45일째 되는 날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러니까 첫째 달이 30일이라고 하고 45일 혹은 46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달 반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광야라는 그 광야에 도착을 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리셨죠. 여러분이 그 흔히 사진에서 보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큰 피라미드 3개 이렇게 있고, 그 피라미드이 이집트가 그걸 건설할 때가 모세가 있었을 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거 좀 공부를 많이 좀 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는 그렇게 웅대한 그 피라미드이 다시 건설되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때 이렇게 나올 때에 강대국,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에 이집트만큼 강대국이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는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홍해를 이렇게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 용맹한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목격을 했지요. 마라에 도착을 하니까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주셔서 단 물을 그렇게 먹었죠.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갔으니까 거기는 또 이제 종려나무가 12그루가 있고 샘이 있고, 그래서 아주 편히 휴양을 하듯이 그렇게 쉬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45일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잊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한다 하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불과 4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런 막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일이 45일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잃어버릴까요? 근데 저는요, 45일이나 기억한 게 이게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아침에 은혜 받고 점심 때 원망하고, 점심 때 은혜 받고 저녁 때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배 드리며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토라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다. 이 사람들 45일이나 버텼어요. 그런데 이 원망의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이제 노예였지만 그때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군사들이 아들을 낳으면 목을 쳤어요.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왜? 생육이 장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벽돌을 구울 때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무슨 고기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먹은 적이 언제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는요 묘한 죄적인 습성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는 축소하고요 원망은 부풀려요. 원망할 때는요 뭔가 부풀려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어떤 과거의 기억들도요 여러분이 현재 원망의 재료로 쓰려면 그거 부풀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부풀리지 마세요. 그거 다 죄악의 속성이에요. 과거에 뭐 힘들고 어려웠으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버리세요. 그런 걸 막 이렇게 부풀려 갖고요 현재 원망거리로 삼지 마세요. 아무튼 언제 그랬다고, 과거에 언제 고기 배부르게 먹었다고, 과거에도 죽도록 고생했으면서 그거를 미화해 갖고 현재 원망하는 재료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원망을 이제 하는 거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근데 지금은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지금도 인도해 주실 걸 믿어야죠. 어제도 인도해 주셨으면요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고 원망에 쉽게 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신앙이고요.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요. 이게 벗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 벗어나는 게 새로운 인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작년에 인도해 주셨으면 올해도 인도해 주실 거고요, 어제 인도해 주셨으면 오늘도 인도해 주실 거를 분명히 믿고 사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 뜻이 변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 서양 문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게 잘못 변형되면 좀 나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 별로 잘 안 하면서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남자들은 맨날 입에 발린 말이 I love you야. 그러면서 지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서양 남자들은. 아니, 다는 아니겠지만 뭐 일부는. 근데 이 동양 남자들은, 이 한국 남자들은 특별히 I love you라는 말 잘 안 해요. 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그냥 은근히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I love라는 말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줄로 알아요. 근데 I love라는 말을 안 해도 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했다. 우리도 그 뜻이 변치 않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원망을 했든 어땠든 간에, 어쨌든 배고프다고 하니까 배는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지금 누리는 부분이 있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늘 채움받는 게 있다, 그런 것이, 내가 지금까지 미국 와갖고 돈 땡전 한 푼 안 갖고 와서, 그래서 미국 와서 지금까지 굶지 않고 누리고 있고 살고 있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게 왔음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원망하는 백성들이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그 충분한 양식을 내려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양식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지만 그 양식 가지고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거다. 그런데 내가 너 시험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세요.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내려온 게 만나였는데 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는 그 시험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긴 할 텐데 이것 가지고 내가 너희들 동일하게 시험할 거다. 이 축복의 재료가 곧 시험의 재료다. 이 은혜가 곧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재료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 첫 번째 하나님 테스트의 방법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내가 너희 아침마다 일어나 들판을 나가보면 흰 빛깔의 만나라는 것이 쭉 내려와 있을 텐데 들판에 온 천지에 너희 먹을 것이 충만할 텐데 그런데 너희들 먹을 것만 거둬라. 먹을 것만. 여러분 끝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 없는 건 첫째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풍족하게 내려줄 건데 내가 풍족하게 내려주지만 너는 먹을 것만 거둬. 근데 그 먹을 것만 거두는데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둬 이거예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을 것만 거두는데 나가서 거둬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오멜이 이거를 좀 오늘날 리터로 계산하면 2.3리터예요. 2.3리터. 그래서 대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코스코에서 파는 1갤론짜리 그 우유병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보다 좀 작다. 그거의 뭐 반 그 손잡이 부분보다 조금 높다. 아마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 정도만 너 거둬하고 오멜 2.3리터니까 그것만 너 거둬하고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나가서 그것만 거둬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취한다고 다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서 뭐가 필요하니? 내가 아침마다 내려줄 거니까 아침마다 너 먹을 것만 거둬. 근데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테스트야. 여러분 많이 가진 거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함으로 행복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 성경이 아마 주보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은 얻을 만큼 거뒀다. 거두다 보니까 아니 난 좀 많이 거둬야지 하고서 이제 욕심 부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도 남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조금밖에 못 거둔 것 같은데 하고 사람은 항상 견눈질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떡이 커 보여요. 이상하게 그래요. 똑같이 나눠도. 근데 나는 좀 적은 것 같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것도 많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특히 그 매일매일 일어나서 느껴지는 그런
마주대하는 그런 일들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그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곧 동일한 테스트예요. 저 사람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보겠다. 네가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 있어서 네가 욕심이 주관이냐 아니면 내 말이 너에게 중심이냐. 이거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긴 주겠지만 그것을 테스트하는 도구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 속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사업을 이끌고 오늘도 직장을 나가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 모든 것이 나의 축복의 환경인데 이 환경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돈을 버는데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쓰고 경건하게 사용하고 네가 욕심 안 부리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하면서 네가 살겠느냐 안 살겠느냐 하는 거를 하나님 매일매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테스트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는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내일 양식은 내일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양식은 네가 한 오멜을 거뒀으면 그 한 오멜 거둔 거 가지고 다 먹어라 이거예요. 그거 내일 먹겠다고 남겨주지 말아요. 내일 양식 내가 분명히 내일 주겠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오늘 양식 오늘 다 먹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욕심의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그 욕심의 형태가 뭐냐면 내일을 위하여 뭔가 비축을 해야지 이런 형태가 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노후 생활도 또 비축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다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매일 내려주시겠다고 했다면 오늘 거는 오늘 속한 거고 내일은 내일 새로운 만나가 내려와야 되고 그거를 내가 거두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내일 다른 사람이 먼저 일어나갖고 먼저 다 싹쓸이해갖고 나는 못 가지면 어떠지? 이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염려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의 95%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게 95%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염려할 거는 5%밖에 안 돼요. 내일 분명히 만나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못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시고 내일 주실 건 내일 주실 거고 모레 주실 건 모레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자꾸 믹스하지 마세요. 믹스하지 마세요. 그래서 온유한 그 모세가 이거 노였다 그랬어요. 노였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핍할 때 어려울 때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험은 어려울 때 오지 않아요. 거의 시험은 풍요할 때 와요.
근데 그 풍요가 내일까지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이거 걱정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보니까 이제 이 처음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자기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어려우니까 헌금 잘해요. 근데 막 이제 사업이 잘 돼갖고 막 돈이 넘치잖아요. 그 액수가 커지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시험 들어요. 어려울 때 거의 시험 안 들어요. 밥 먹다가 밥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을 게 없으면 뭐 국수 사 먹고, 뭐 이거요 그냥 불편함의 문제예요. 그렇게 큰 마음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거의 잘해요. 근데 오늘 가게문 안 열면 몇만 불이 손해다,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주일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가게문 닫고 뭐 3박 4일 전도 가는 거, 선교 가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상 100분 나올 때는 까짓 거 가게문 닫고 선교 가지,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풍요로워질수록 시험이 커져요. 근데 가난하든 부하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많든 적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되면 그냥 아낌없이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꼭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 기준을 주신 건 뭐냐면 안식일을 예비해라. 안식일을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은 매일 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6일째는 내가 2배로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6일째는 2배를 거둬라. 그 다음 날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을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16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더라. 그건 누가 그럼 냄새 나게 하고 누가 벌레도 생기게 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생기게 하시니도 하나님, 생기게 하시니도 하나님.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멍을 뚫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멍을 뚫지 않으셔야 돼요. 풍선 아무리 불어봤자 구멍 뚫어놓고 아무리 불면 그게 뭐가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벌레 생기게 하는 이도 나요,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는 이도 나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자요, 내가 주권자이니까 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은 내가 준다. 안식일은 안 나가도 그 다음날 먹고 살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러는 또 안식일에 혹시나 하고 나갔다가 못 얻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두러 나가는 것도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축복이 곧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는 동일한 시험대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축복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시험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게 해주신 소득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가 너한테 준 축복 이거 어떻게 쓰는가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는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준 이 시간,
이것이 너에게는 축복이지만 그걸 네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내가 너에게 지켜보겠다. 내가 너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게 여러분 축복은 곧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시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면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신 이유는 내가 떡으로 좀 이따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떡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 떡이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떡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자동으로 내려주시는 거고, 정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만나의 시험이었어요. 만나의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정말 꼭 깨달아야 될 그 정말 가치관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동물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이 한국에도 그 전부 다 진화론 교육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왜 우리가 동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촌이에요? 아니 사촌 형제예요? 원숭이가 우리 부모예요? 이거 전부 다 마귀 사상입니다. 이거 잘못된 사상입니다. 근데요, 그것들은 먹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과 저는요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수단인 거예요. 수단. 먹는 거는 수단.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이 먹는 것 가지고 마귀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이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는 거 가지고 힘이 생겨서 마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먹는 문제만큼 중요하지만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게,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날도 있잖아요. 주일이라는 날이 있고 평일이라는 날이 있고. 그럼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완전히.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평일이다. 물질도 얻은 것 9개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 그냥 딱딱 구분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 돈 벌게 해주시잖아요. 매일 시간 주시잖아요. 매일 건강 주시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다는 시험지라는 거예요. 또 내 율법 준행하나 안 하나, 내 말 준행하나 안 하나. 너 지금까지 돈 안 벌고 살았니? 너 지금까지 시간 안 쓰면 살았니? 너 내가 주어진 내가 너한테 준 이 모든 것 가지고 네가 내 율법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너 시험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지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면서 살 때에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맛봤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성해졌는지도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유럽이 강성해졌던 이유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느냐는 미지수예요.
미국도 요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되고 후손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 이 환경 터전에 참 이 국가적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은 곧 이게 하나님의 시험지라고 했는데, 이 축복을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걷어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시대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받은 이 축복이 곧 하나님의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떡으로만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는 거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만나도 주셨고, 또 낮추시기도 하셨고, 줄이게도 하셨고 하셨다. 만나의 영적 비밀이 뭘까요? 축복은 곧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이걸 꼭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컨설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은 곧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곧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